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106편 7절에서 12절, 43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은 찬양시로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에 패역한 조상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선하심을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마음이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3절에서 5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정의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말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 이 시편의 기도자는 그가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이렇게 평화롭고 복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복을 누리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즉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회복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인애로 그 구원을 베푸사 그들을 그 불순종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회상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10가지 재앙,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같이 지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을 때 먹을거리와 이제 그 먹을거리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분명했냐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고기를 먹일까?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 그리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이런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애굽의 생활, 차라리 내가 이 종로를 타는 게 낫다. 거기서 먹는 것이 더 오히려 풍성하고 다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출애굽 사건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금방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요. 또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심하게 치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중보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모세의 사촌지간이었던 고라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 온을 선동하여 250명까지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성막을 지키며 그 성막의 일을 돕는 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왜 아론은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그 아론을 섬기는 그 종이 됩니까? 라고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고라와 그를 따랐던 다단 아비람 온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고라와 함께 선동에 참여했던 250명도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역에 침범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질투심이었던 것을 말하죠.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것까지 인도하신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이제 금방 언약을 버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그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은 가나안 정탐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은 그 바올 부올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져서 모압 땅 그 시딤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가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요. 그리고 모압 신을 참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가나안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가나안 땅에 또 그 지역의 토속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들의 풍습, 풍요와 그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로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만 2만 4천 명이라는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인 것은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근데 그때 모세도 그만 그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리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원망이 있다 보니까 그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지시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 바위를 치면서 결국 모세도 자기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끊임없는 변덕,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오늘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이런 불순종의 사건, 그것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런 불순종의 사건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불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닮아감을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돌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지혜자는 그 절망과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4절과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탄식과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향해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과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시편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용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 속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실천해 가셨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갈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기에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